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은 반드시 어려움에 부딪힙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나고 오히려 강한 사람이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려움에 부딪히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실망하고 상처받고 또 남에게 상처를 줘요. 우리 사람은 현실의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내야 되느냐? 내 힘으로 현실을 바꿀 수 없어요. 그 현실을 거부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 현실을 어떻게 이겨내느냐? 정신적인 힘을 키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교회 제자들이나 또 학교 제자들을 만나게 되고 또 직장 생활하는 제자들을 만나면 꼭 반드시 듣는 질문이 있어요. 그 질문이 뭐냐 하면 직장 생활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너무 어렵고 힘들다는 거예요. 정말 매일 그만두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마다 기본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반드시 또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책을 읽어라. 인문학 서적을 읽어라. 사람의 몸에도 근육이 있지만 마음에도 근육이 있다. 그 마음의 근육을 키워야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라고 늘 이야기하고 또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음의 근육을 키워야 상대방을 설득할 수도 있고 이끌어 갈 수도 있고 상황과 형편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인도 철학에서는 어렵고 힘든 그 삶을 이기고 그리고 극복하기 위해서 인간의 그 삶의 목표를 세우게 합니다. 그 삶의 목표를 네 가지로 특별히 제시를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다르마라고 합니다. 의무를 다해야 된다. 불교에서는 그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다르마라고 하지만 힌두교는 우주의 질서와 그 운행하는 그 규칙 그리고 법칙 그 질서를 다르마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다르마는 뭐냐? 의무를 다하는 것, 도덕 규범을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 삶의 목표는 뭐냐라고 말하냐 하면 아르타라고 합니다. 부. 가난한 것은 죽음보다 더 악한 저주라고, 나쁜 저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난하지 않도록 애를 써야 된다라고 말하고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삶의 목표를 까마라고 가르칩니다. 욕망이라고 하죠. 행복이고 즐거움이에요. 살아가는 동안에 행복하게 살고 즐겁게 살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인도 철학에서 사실 불교도 인도 철학에서 왔지만은 인도 철학에서 결국 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가르치는 삶의 목표를 무엇으로 제시하냐 하면 목샤라고 합니다. 해탈이라고 합니다. 결국 사람이 살다 보면 의무를 다 지키지 못한다. 부를 축적하지 못한다. 행복하지 못하고 욕망을 다 이루지 못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야 된다. 해방이 돼야 된다. 일반 종교에서 이런 종교에서는 보통 벗어남, 내려놓음, 해탈 이것을 목표로 제시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늘 가르칩니다. 그래서 참선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어떨까요? 기독교도 추구하고 제시하는 두 가지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리버티라는 거예요. 이 리버티는 라틴어 리베로란 말에서 왔습니다. 이것은 벗어나는 자유예요. 억압과 굴레에서 벗어나는 자유.
그 다음에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두 번째 추구해야 될 자유를 이야기해요. 우리가 죄악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될 뿐만이 아니라 이번엔 프리덤을 가져야 된다. 프리덤은 산스크리트어 프리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이것은 뭐뭇을 향해 나아가는 자유를 말합니다. 뭐뭇에 매이는 자유예요. 하나님께 매이는 자유,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는 자유를 가져라. 이것이 다른 종교와 기독교가 결정적으로 다른 부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생활에서의 수준이 있어요. 기독교 신앙의 수준이 있다는 거예요. 처음 단계는 그냥 호기심 단계예요.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나도 종교나 하나 가져볼까? 그 다음에 그거보다 높은 단계는 필요 단계예요. 내가 살다 보니까 돈이 필요하듯 직업이 필요하듯 집이 필요하듯 기독교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단계예요. 그런데 믿음이 더 자라나면 어떻게 되느냐? 체험 단계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합니다. 기도 응답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머물면 안 돼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어떤 단계에 나가야 되느냐? 깨달음의 단계예요. 결국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찾고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고 매일매일 날마다 순간순간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날이 이틀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태어난 날이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왜 태어났는지를 깨달은 날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내가 왜 태어났는가? 내가 왜 존재하는가? 내가 왜 살아가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왜 존재케 하셨는가? 이것을 잠시도 한순간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이것을 놓치는 순간 내 삶은 그냥 아픔이 되고 내 삶은 그냥 고통이 되고 내 삶은 그냥 괴로움이 되고 내 삶은 그냥 외로움이 되고 내 삶은 그냥 답답함이 됩니다. 오늘 좀 마음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이 뭡니까? 신앙생활이 뭘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현실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직장에 가도 교회에 가고 내가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면 그냥 성경 읽고 묵상하고 이것 정도를 신앙생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단순하게 예배 시간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성경을 몇 번 읽고 이것을 신앙생활이다라고 절대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은 그냥 100m 달리기를 한다면 출발선상에서 준비하고 앉아있는 것에 불과해요. 신앙생활은 뭐냐?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야 돼요. 출발선에 가만히 있으면서 야, 내가 50m 앞에서 출발하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머리도 좋고 좋은 부모님 만나고 아니면 로또를 맞아서 다른 사람보다 앞서서 출발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리고 교회 나오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는 거, 그거 신앙생활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100m 달리기를 해야 되는데 100m 달리기 출발선상에서 시작하고 출발했는데 달리지 않고 걸어가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의 경주라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품고 그리고 살아간다고 하면 출발해야 돼요. 달려가야 돼요. 믿음의 경주를 해야 돼요. 그 경주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주신 복, 다시 말하면 그 사명을 깨닫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깨닫고 그리고 그 사명대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가르쳐주는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이 어떤 건지 생각해 보셨어요? 신앙생활을 가장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삶을 가장 명확하고 분명하게 창세기 1장 28절에서 가르쳐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말씀으로 시작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신앙생활은 먼저 어떤 것이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어떻게 해라? 충만해라.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에 충만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첫 단계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지으시고 인간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일꾼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예비하고 조성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사람을 지으셨어요.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27절에 오늘 본문 앞부분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습,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 그것을 회복을 하고 그것을 회복한 사람들이 이 땅에 점점 늘어나게 하고 가득하게 하는 것. 내가 단순히 돈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명예를 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인기와 재미를 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격이 나의 인격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사랑이 되고, 그 상태로 세상을 품고, 교회를 품고, 가정을 품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품으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충만하라는 거예요. 26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 곧 그 모양대로 창조하셨다라고 얘기했어요. 사실 형상이나 모양이나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강조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너는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음받았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는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네가 나의 뜻이고 네가 나의 희망이고 네가 나의 기쁨이고 네가 나의 즐거움이며 네가 나의 아름다움이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픔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답답함, 안타까움, 절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할 때 이 땅에 충만해져야 되고, 이 세상을 다 품으로 충만해지고, 그리고 우리와 같은 사람들로 가득하게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의 형상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는 의로워야 합니다. 마음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되죠.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할 때 가장 먼저 기본적이고 본질적이고 가장 바탕에 깔려 있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겠다. 이것이 명확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의 두 번째 단계는 뭡니까? 오늘 보면 28절 중간에 보면 땅을 어떻게 해라? 정복해라. 땅에 충만해라. 그리고 가득하고 충만한 것으로 끝나지 말고 뭐 해라? 정복해라. 정복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카바시는 발로 밟다, 복종케 하다, 이런 뜻이에요. 단순하게 정복해서 내 맘대로 하고 내 멋대로 해라 이런 게 아니에요. 그 말의 의미,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카바시란 단어가 쓰인 곳을 좀 살펴보면 미가서 7장 19절에 보면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신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세상에 살면서 정복하라는 건 뭡니까? 죄악을 발로 밟으라는 거예요. 사람을 밟지 말고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거나 멸시하지 말고 죄악을 밟으라는 거. 그리고 또 카바시라는 말 민수기 32장 22절에 보면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카밭이라는 말이 뭡니까?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복종하듯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게 하는 것, 이것이 정복하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봐야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믿음을 가지면 내 눈으로 다른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질 않아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해요. 그리고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점점 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시간과 그리고 정도와 깊이가 늘어나고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착각하는 게 있어요.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은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은 절대로 같지 않습니다. 절대로 같지 않아요. 내가 교회에 나오고, 내가 어느 교회에 속해 있고, 그리고 내가 어디서 예배 드리고, 이게 교회 생활이지 그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진짜 신앙생활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있어요.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해라. 이 땅의 죄악을, 이 땅의 죄를 밟아버려라. 그리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너를 포함해서 너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하도록 이끌어라. 이것이 진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만 보고 둘은 보지 못합니다.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아요. 예, 자기가 하나를 봤으니까. 그 배후에, 그 옆에 2개, 3개, 4개 수많은 것이 있는데 그걸 보지 못하고 하나만 보고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면서 오만해지고 거만해지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해요. 그리고 때로는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 느낌대로, 자기가 결심한 대로 그냥 싫어하고 미워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물시하고 멸시하고 우습게 알고 가볍게 하고 그리고 정죄를 해요. 우리가 갖춰야 될 부분은 뭡니까?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세상을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정복할 수 있어요. 내가 눈을 열어서 보지 않는데 내 눈에 보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정복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그 눈에 보이는 것, 하나님의 눈으로 보이는 것, 그것을 정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라보며 돈을 보실까요? 재미를 보실까요? 인기를 보실까요? 부자만을 보실까요? 똑똑한 사람만을 보실까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라보며 그 바라보는 그 눈이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되죠. 예수님의 눈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분노합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상처받습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쉽게 또 남에게 상처를 줘요. 예수님의 눈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욕심투성이고, 예수님의 눈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결혼하기 전에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데이트할 때 남자에게 참 어려운 것이 있어요. 데이트 코스를 짜는 거예요. 주로 가장 많이 하는 게 뭐 먹으러 가는 거죠. 제일 먼저 그걸 하죠. 그럼 남자들한테 제일 어려운 게 뭐냐 하면 맛있는 집에 데리고 가서 맛있는 걸 먹여줘야 되는데, 여자친구가 뭐를 절대 안 먹는 거 요거 정도는 아는데 뭘 먹고 싶어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마다 여자친구한테 묻습니다. 뭐 먹고 싶어? 여자친구가 알 리가 없습니다. 모릅니다. 아무리 물어보세요. 모릅니다. 그리고 그거 먹고 싶다고 했다가 금방 또 바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연애 고수가 하는 게 있어요. 네이버님한테 물어봐서 대한민국 맛집 지도를 찾아서 다 가보는 거예요. 연구하는 거예요. 별점 몇 개인가 연구하고 다 먹어보고 알아보고 가격도 다 평가를 보고 쫙 찾아와서 여자친구한테 가서 내가 여기 찾아왔어.
이거 꼭 가봐야 돼. 그걸 보고 여자친구가 뭘 먹고 싶은지 잊어버리고 남자친구의 열심과 열정에 감동하는 거예요. 와! 그리고 거기 가서 맛이 있다 없다는 두 번째예요. 어떻게 합니까? 남자친구가 이거 봐. 이렇게 애를 써서 맛집을 찾아갖고 간다 하는데 진짜 좋아. 진짜 맛있어. 대박이야. 여자친구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사랑을 증명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진짜 여자친구를 사랑하는구나. 그걸 증명하면 돼요. 하나님께도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하나님 뜻이 뭐죠? 하나님 뜻이 뭐죠? 하나님 뜻은 간단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러면 그 사랑을 증명하려고 하면 돼요. 하나님의 뜻은 항상 변함이 없습니다. 여자친구가 원하는 거 항상 변함이 없어요. 당신의 사랑을 나한테 증명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속에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일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하나님께 봉사도 못하고 심지어 거동이 불편해서 교회에 출석조차 못할 때가 와요. 제가 옛날에 미국에서 목회할 때 실제 같이 신앙생활 하던 권사님이셨는데 이분이 치매에 걸리셨어요. 참 구역 예배 때마다 성경 구절 외워서 교인들 앞에서 암송하고 늘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권사님이에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이제 교회조차 못 오시게 돼서 그래서 요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 요양원에 신방을 갔는데 거기서 이렇게 침대에 앉아서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자녀도 못 알아보는데 저를 한 1년 정도 봤는데 저를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못 알아봐요. 누구시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누구누구 목사입니다. 하경철 목사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 권사님이 자식도 못 알아보고 저도 못 알아보는데 목사님이시군요. 목회하시느라 얼마나 힘드세요.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고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목회하는데 힘 주시고 또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말 마음에 진한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이제는 거동도 불편해서 예배 자리에 나가지도 못하는데 하나님 앞에 이제 너무 죄송하다. 교인들 앞에서도 너무 죄송하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사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제 교회에 나가지도 못하는 그 건강 상태가 됐다. 그것 때문에 스스로 아파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다라고 하시길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권사님, 연세가 드셔서 병약해지신 것은 더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무능한 존재가 되었다는 낙인이 아니라 지금까지 오랜 세월 수고했다고 하나님이 달아주신 훈장입니다. 부끄러움이 아니고 자랑스러움이며 한탄의 근거가 아니라 감사의 근거입니다. 내가 몸이 아프고 힘들어질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이 땅에 충만하고 이 땅을 정복하며 믿음으로 열심히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해요. 그런데 그 신앙생활을 못할 때가 와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불편한 다리가, 내 거동이 불편한 다리가 잘 쓰지 못하는 손과 그리고 청기가 흐려진 그 머리, 그 모든 것이 세상에서는 낙인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훈장입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부상을 입어서 팔다리를 잃었다. 그게 낙인입니까? 나라를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인생을 걸고 싸웠다라는 훈장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이 땅을 정복해 나가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몸이 아플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답답할 수도 있어요. 상처받을 수도 있어요. 그 상처는 뭡니까? 낙인이 아니에요. 그냥 아픔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받은 훈장이에요. 이것을 믿고 담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는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다가오는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겐 영광이고 기쁨이고 훈장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머리고 우리는 주님의 몸이에요. 그런데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내 머리가 잘 붙어있나 만져보지 않죠. 그냥 눈을 뜨고 내가 움직이면 당연히 머리가 붙어있구나 라는 걸 생각을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아픈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라고 해서 주님이 계시나? 그렇게 확인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절대 버리지 않고 절대 떠나지 않으세요. 이것을 믿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본문 제일 뒷부분에 보면 신앙생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신앙생활은 뭡니까? 다스려야 돼요.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교회 생활하지 말고요. 그냥 단순히 성경 읽는 거 그 정도로 그치지 말고요. 세상을 다스려야 돼요. 다스리라는 말은 히브리어 마샬이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책임지다라는 뜻입니다. 책임지다. 신앙생활은 뭐냐? 책임지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이 좋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단순히 교회 오래 다녔다고 신앙이 좋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교회에서 어떤 직분, 어떤 감투를 썼다고 신앙이 좋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20년 동안 신앙생활했는데 30년 동안 신앙생활했는데 내가 모태 신앙인데 내가 어느 교회에 어떤 직분을 가졌는데 그건 믿음과 신앙과는 아예 상관이 없어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것 가지고 그리고 단순히 성경을 내가 몇 장 읽은 것 가지고 신앙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건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머리가 좋다. 뭘 의미합니까? 샴푸 좋은 거 쓰면 머리가 좋은 겁니까? 공부 잘한다. 뭘 의미합니까? 책가방 좋은 거 들고 다니면 공부 잘하는 겁니까? 그렇게 우기거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신앙생활은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얼만큼 증명하느냐? 이것이 신앙의 정도예요. 이것이 믿음의 정도예요. 내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다른 크리스천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약자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내 믿음이 좋다. 내 신앙이 좋다. 남을 비난하고 책망하고 그리고 정죄하면서 내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 상태에서 예배 드리는 것. 그 예배는 가짜죠. 그게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드리는 예배는 기껏해야 예배가 뭡니까? 내 마음에 위로를 얻고 평안을 얻고 세상적인 복을 얻고 누리기 위한 수단과 방편에 불과하죠. 우리의 마음속에 늘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가?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사랑한다라고 하면 그것 책임져야 돼요. 다스려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이 결국 다스립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결국 지배합니다. 사랑하면 처음에는 약자가 되지만 결국 약자로서 계속 채워주고 도와주다 보면 그 채워주고 도와주는 그 사랑이 많은 그 사람을 벗어나서는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책임져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자기 자신이에요. 무엇보다도 나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겨야 돼요. 내가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교회에서 그리고 이때 내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절대 놓치지 말고
그리고 남을 원망할 필요도 없고 남을 비난할 필요도 없고 내 자신의 소중함, 그 정체성을 알고 담대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내 인생 내가 책임지고 내 신앙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고 갑자기 교회 다니던 사람이 교회 안 나가버리고 나 하나님 기분 나빠요 이러면서 절에 가버리고 누구 손해입니까? 자기 손해죠. 자기 믿음은 자기가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책임져야 할 거 뭡니까? 우리의 가정이에요. 우리의 부모님이에요. 사람은 싫다고 버리고 갈아 끼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전구가 수명이 다 되면 갈아 끼웁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마음문을 닫아놓고 자기만의 틀을 만들어 놓고 다른 사람이 그 마음에 내가 만들어 놓은 마음의 틀에 맞으면 내 안에 받아들이고 안 그러면 내쫓아버리고 이건 사랑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우리가 책임져야 될 영역은 어디입니까? 교회죠. 우리는 교회를 볼 때 자기 만족이라는 자기 기준과 자기 틀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틀에 맞추고 그 외에 벗어나는 부분들은 보려고 하지도 않고 보지도 않으려 하고 그것을 끼워 맞출 수 없으면 소위 말하면 시험 들었다라고 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선교의 터전이요, 예배의 터전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교육의 터전인, 그리고 교제의 터전인, 그 터전인 교회를 우리가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 나가야 합니다. 이것을 잊어버리고 망각하는 경우가 우리의 삶에 너무 많죠. 어떤 분은 놀이터에 가는 마음으로 교회 갑니다. 여행 가는 마음으로 재밌기 위해서, 즐겁기 위해서 갑니다. 어떤 분은 마음의 평안함을 찾기 위해서 무슨 마음 수련하는 그 정도 마음 가지고 교회를 가요. 어떤 분은 의무감을 가지고 교회를 가요. 그러나 내가 교회에 간다는 것 그 자체가 그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내가 가지 않으면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도 온라인 예배 이 시간을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이 예배는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함께하는 것, 그것이 교회를 지키는 것이요, 예배를 지키는 것이요, 내 믿음을 지키는 것이요, 내 가정과 내 시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지키는 거죠. 우리가 결국 지켜야 될 것은 이 사회예요. 내가 신앙생활 한다라고 했을 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환경을 포함해서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애를 씁니다. 시대마다 자기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이 다 달라요. 노아는 온갖 비아냥거림을 받으면서도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어요.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믿음의 과정을 이루어야 했어요. 그 많은 그 혜택과 그리고 안전함, 그 울타리를 떠나서 믿음의 과정을 이루기 위해서 우상 숭배하는 그 장소를 떠납니다. 그게 책임이고 그게 사명이었어요. 야고보는 어떻습니까? 온갖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믿음의 사람이 믿음이 약했다가 어떻게 점점 하나님을 만나서 그 믿음이 강해지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일생을 살아야 됐어요. 그게 그의 사명이었어요. 그게 그의 책임이었어요. 요셉은 어떤 책임을 가지고 살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살아감으로 그 꿈을 이뤄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 그게 그의 책임이었습니다. 모세는 개인의 삶을 포기한 채, 개인의 영화와 육신의 영달을 포기한 채 수백만 명을 이끌고 광야로 나가야 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가야 했습니다. 비록 자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해서 일생을 살아갔습니다. 사도 바울도 죽을 때까지 이방인의 사도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사명은 뭡니까? 내가 발을 딛고 있는 이 사회가, 이 시대가 환경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말하고 평가하는 거, 이게 우리의 사명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있는 곳에 뿌리를 내리고 그곳에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내는 것,
꽃은 못 피워도 열매를 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무화과 나무일 수 있어요. 무화과가 꽃이 피지 않고 바로 열매를 맺는 나무죠. 내 인생에 화려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열매가 맺히지 않을 것 같을 수도 있어요. 입만 무성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다. 이 사실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보면 포도원 품꾼 비유가 나옵니다. 이 포도원 품꾼 비유가 어떤 이야기입니까? 내 책임을 다하고 그리고 내 책임을 다하면 그것이 곧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곧 복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포도원 품꾼 비유의 의미가 뭐냐? 노동 자체가 축복이고 노동 자체가 특권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 포도원 품꾼 비유를 보면서 정말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누구는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고 누구는 12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는가? 하나님은 불공평한 거 아닌가? 그러나 그 이야기의 관점은 명확하고 분명해요. 노동 자체가 축복이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자체가 복이고 은혜고 특권이다. 내가 얼마를 받았다, 돈을 받았다, 그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전에서 하나님의 밭에서 내가 쓰임받았다라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명확하고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신앙인이라면 이게 분명해야 돼요. 일 안 하고 품삯을 받은 건 부끄러움입니다.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았다고 자랑합니다. 오늘날 시대가 그래요. 요령 피우고 꾀부리고 남 눈치 살살 보면서 그래서 자기 할 일 안 하고 남 힘들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월급 다 받고 오히려 남의 거 가르쳐서 더 받아놓고 야, 나 이래놓고 월급 받는다. 나 능력 있어. 나 잘났어. 나 똑똑해. 이게 축복입니까? 그건 부끄러운 거예요. 그건 수치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악입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아직도 너무 세속적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봉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자체,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복이다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론 내리고 마치겠습니다. 신앙인은 자신의 현실을 벗어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현실이 힘들다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그 현실, 그 교회, 그 자리에서 뿌리를 내려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그리고 그 꽃이 지면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으려고 합니다. 그 꽃을 피우는 것, 그 꽃을 피우는 것을 책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책임을 다하면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평가를 듣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또 꽃으로 책임지는 사람을 끌어내는 거예요. 그게 열매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게 하신 현실을 올바로 보고 그 현실을 책임지는 믿음이 진정한 신앙이고 그리고 신앙생활입니다. 아직도 내가 어디에 뿌리 내리고 있는지 이것조차 개념이 없다. 정말 답답한 인생입니다. 뿌리 내리지 않으면 절대 꽃도 못 피우고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기껏해야 남의 꽃 꺾어다가 내 것인 양 하고 그냥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결국 꽃이 아닙니다. 그 열매를 보신다고 했어요. 뿌리 내리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증명하지 못합니다. 뿌리 내리지 않으면 절대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가 있는 자리에 깊이 뿌리를 내려서 30배, 60배, 100배 많은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신앙생활, 진정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를 맡겨주셨고 이 사회를 맡겨주셨고 이 교회를 맡겨주셨지만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세상을 향하고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꽃을 피우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던 인생이 계속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어서 상륙하고 정복하고 이 땅에 충만하며 이 땅을 다스려 나가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